안정애착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불안정애착의 유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가 되는 거, 이게 우리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영유아기가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그 후에도 사실은 이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문제를 이렇게 교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 문제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바꿔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의 문제를 부모님들이 잘 먼저 살펴보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일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노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아마 이미 너무 많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러나 요런 걸 살펴볼 때 조금 더 아이들의 기질이나 욕구, 행동 패턴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4가지의 우리 아이들이 함량해야 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야, 이게 무엇을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죄성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성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살펴봤을 때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고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죄 문제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이 한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하고 아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책임져 주는 자세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슈퍼에 들어가서 과자 하나씩 가져오기 이런 걸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지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못하고 있다가 과자를 딱 가지고 나오다가 딱 얘가 걸렸어요. 항상 초보자들이 걸리죠, 그죠? 얘가 딱 걸렸어요. 그거 알고 났는데 나중에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이분이 부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얘기를 근데 아버지가 막 그런 거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를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네가 말해야 하는 걸 난 아빠는 듣고 싶다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믿어줬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초등학생이 네가 완전히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인 내가 일부분도 책임이 있다. 부모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아이하고 슈퍼에 같이 가가지고 봉투에 과자값이 10배가 되는 돈을 딱 넣어가지고요. 봉투에 딱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봉투에 그 슈퍼 사장님한테 돈 드리고 고개를 진짜 이렇게 90도 각도로 절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혹시라도 앞으로 다시 와서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얘가 그걸 보고 완전히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다 자라가지고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었거든요. 얘가 자라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하고 어릴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빠가 막 욕하고 야단친 게 아니고 자기를 데리고 슈퍼에 데리고 와서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많이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는 괜찮아요. 내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학원 폭력, 학교 폭력 이야기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왕따 시킨 아이가 있고 때리는 아이가 있고 맞는 아이가 있고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은 별로 그런 그게 없을 것 같아도 어린이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때리는 애도 있고 꼬집는 애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맞았다고 할 때는 부모님들이 야단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때렸다고 할 때 어떨까요? 맞은 아이 부모가 와서 펄펄 뛰고 난리를 칠 때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아이만 감싸고,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지금 1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게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죄성의 문제인가, 그리고 거룩과 존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부모님들이 헤아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되 본성적으로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데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 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거, 행동에 대한 부모님의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눈 맞춤, 그죠?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해주는 거, 자기 자녀와 눈 맞추는 거. 그래서 아이가 무슨 얘기할 때 꼭 시선을 딱 맞춰주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미소, 공감, 이게 반영입니다. 방영이 아니고 반영.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과 공감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아시죠, 그죠? 예, 상대방이 어떤 것을 지금 느낄까 하는 걸 역지사지에서 입장 바꿔놓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화가 나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화가 났을 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화는 날 수 있죠. 그런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잠시 화를 내다가도 지금 내가 막 화를 내면 저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어야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공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충분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줍니다. 부모는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도 아마 영유아들, 아마 영아기 아이들은 너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막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를 찾지 않나요? 그죠? 엄마 찾아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안겨가지고 엄마 무릎에 있다가 또 나가서 놀죠, 그죠? 예, 이것은 뭡니까? 여기가 세이프티 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확인하고 다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놀이터는 엄마의 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상으로서의 좋은 대상으로서 부모는 영유아의 전능 환상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이 전능 환상이라고 하는 건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항상 말을 못하고 울기밖에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상하면서 뭐냐, 배가 고파서 운단 말이에요. 아, 지금 뭐 먹고 싶은데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엄마는 아기를 딱 보고 아, 배가 고프구나, 그래가지고 금방 우유를 만들어 와서 아이를 먹여주는 엄마. 그럼 아이하고 관계성이 잘 정립된 엄마는 그걸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왜 이래? 왜 울지? 아이를 잘 안 보고, 특히 아빠들이나 주변에 또 다른 어른들은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막 모르고, 애가 배고파서 우는데 어디가 간식 기저귀 들여다봤다가 뭐 했다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기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전능 환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 아이들이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울어도 우리 엄마는 와서 해줘, 우리 아빠는 와서 다 들어줘, 이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타지 오브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타인이나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뭡니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 전능환상을 많이 경험해 본 아이들은 울기만 해도 엄마가 와서 다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뭐가 필요할 때 엄마한테 외칠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이게 대입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 심리학에 근거한 그런 이론가들 중에서 뭐 그 이론가 중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부모와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인, 그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충분한 교감과 신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스킨십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할 때 목욕을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뭡니까 시간초를 재듯이 의무방어전으로 빨리빨리 하고 빨리 씻어내 보내고 막 이러면 애가 뭐 코에 뭐 물이 들어가는지 뭐 눈에 뭐 비누가 들어가는지 이거 하기보다 빨리 이거 과제를 수행하는 게 더 목표인 엄마들이 있어요. 아빠들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의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왕에 목욕하는 건데, 그죠? 시간 한 10분만 더 쓰시면은 이렇게 조물조물도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엄마가 또 특히 같이 목욕하는 건 더 좋을 것 같고, 그죠?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요런 전능한상을 만족해 해주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이런 것들도 안정애착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거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원가족 안에서 어떤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애착을 형성하며 자랐는지 하는 걸 본인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착도 검사 도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던 상담실이나 이런 이제 발달 심리 연구소 같은 곳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의 애착도 검사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애착의 모습도 지금 현재의 상황도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타이밍에 하려고 했던 타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부모님 되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 있어주면서 힘을 주는 부모님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잠언 22장 6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지피지기면 아이에 대해서 알았죠. 그다음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다고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자기만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특히 정말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는 부분을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5가지 여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5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저희 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부모교육 책을 쓰셨더라고요. 부모교육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추천사를 그 책 앞에다가 이렇게 실겠다고 해서 제가 추천사를 써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책을 다 읽었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게 무슨 뭐 어색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 맞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표현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정리한 표현이 뭔가 하면 사이좋게 지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제가 그랬죠.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제가 기도 드릴 때 보통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학생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색하게 느껴졌나 보네. 너는 어떻게 부르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대요. 하나님. 왜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어떤 걸 붙일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아람어 방언이 ABBA예요. ABBA.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빠잖아요. 그죠? 만국 공통어 중에 하나죠.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것들이. 근데 아기들이 아빠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너무 좋은 너무 친밀한 대상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는 거예요. 사이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저도 좀 자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분의 믿음이 이렇게 딱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컸느냐?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하나님과 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려운 분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에요. 내 옆에 계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친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커닝햄 목사님은 피곤하면 기도를 항상 누워서 했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오늘 피곤해요. 제 좀 누워서 할게요. 이러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걸 이 어머니가 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친해져야지만이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커닝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로렌 커닝햄이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지폐 1달러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폐를 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딱 찾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없어져가 찾다가 엄마한테 울상이 돼가지고 엄마 오는 길에 돈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네가 보통 때 네가 그렇게 조심 안 하고 그러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뭐 이러면서 그죠? 막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커닝햄 목사님 어머니가 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는 아유 깜짝 놀랬겠네 뭐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지 뭐 이렇게 공감해 주셨겠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로렌 네가 분명히 오기를 오다가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면 왔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주변에 돈이 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서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죠. 이건 그죠? 엄마가 그냥 같이 나가 찾을 수도 있고 잘 찾아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이 안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나가서 보다 저쪽 가다 보니까 딱 숲을 사이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막 들고 와가지고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 하나님이 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 아플 때 여러분 약도 먹고 다 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감기 막 열이 나고 이러면 열을 식혀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을 다 낫고 감기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낚여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가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가족 치료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좋은 점은 참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부모님에게 100% 부모가 퍼펙트한 부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이 위니컷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요 대상학 심리학자 뭐라고 말하느냐 perfect mother, perfect father는 없다. 어떤 부모만 있느냐 good enough mother, good enough 그죠? good enough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100% 좋기만 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아이들이 알게 되느냐? 지가 좀 잘하고 철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신 거,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이 말 한마디 했던 게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던 것도 있고 아빠가 뭐 잘해라고 한 대 때린 거 그것이 막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됐던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좋은 부모님이었다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의외로 자기한테 깊은 고를 만드는 관계의 고를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서울에 있는 모 여대에 아주 그 공부를 잘하고요. 그 좋은 뭐 하여튼 그곳에 대학을 나오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이 오빠가 3명 있고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금지옥엽처럼 자랐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이 딸한테 잘하고 예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피아노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군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딱 들어오시면은 저녁 먹고 난 뒤에 딸을 보고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게 이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는 그게 기쁨인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딸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잘 쳤네 이게 아니고 칭찬부터 먼저 하는 분이 아니고 뭘 이렇게 하다가 하나 틀리면은 요걸 틀렸네.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손목을 까딱까딱 하면 손목을 까딱까딱 하네. 악보를 안 보고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꼭 더 잘해야 될 거 있죠.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늘 지적을 하신 분이 더 잘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전공자가 됐거든요.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인 분석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게 내가 왜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나무라고 더 잘해라고 말하고 푸시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랬구나. 그래서 이분이 40이 넘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기억나세요? 기억할까요 아빠가? 이 무슨 소리 하노? 뭐 했는데 어쨌는데? 아빠가 그래서 그때 내가 사실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빠 올 때를 기다리면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있었다는 거야.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한테 검열받아야 되는 게 이 검사받아야 평가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아빠 나를 참 예쁘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때 아빠가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런 모습이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치유라는 거예요. 예. 진짜 상처받은 사람 말 못해요. 근데 그 당사자와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부모님의 상처받은 점도 있고
부모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 이 성경적 자존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거를 내가 그 관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나의 어떤 자기 인식 같은 거를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잘한다. 그만하면 됐다. 니 너무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존재 본질과 자기의 위치를 알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펴내지 않고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아시면 되지 하고 내 위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자기 비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끝없이 낮추는 걸 말해요. 이거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할 때는요, 반대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은근한 반항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서 파닥파닥거렸더니 나비가 아이들한테 태풍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면서 조금 풀어가면서 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부모님들은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 충분히 내가 노력하고 있고 이만하면 좋은 부모지 이보다 더 좋은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요즘 그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 금쪽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죠? 아마 부모님들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입장을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자기를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 보이게 돼요, 그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야,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기까지 이 시기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죠.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 이해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우리 여기 수영로교회 상담센터 있잖아요. 그죠? 상담센터 있죠. 상담센터에다 신청하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상담이라도 다 비밀 보장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18년째 지금 상담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직동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우리 로뎀 상담센터도 교인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십시오. 같이 나누십시오. 문제가 터져야지만 나누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제일 좋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치유 해결도 중요하지만요. 예방이에요. 예방.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양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제일 좋은 환경은 뭔가 하면 부모라는 인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한 예방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뭐가 이제 애착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면 상담실을 이용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자기를 좀 더 살펴보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 설명한 부분이어서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기질에 맞춰서 양육하기. 아이의 기질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네, 기질을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적 성격 형성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아이들도 상처받기 때문에 말 잘 듣고 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 때나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순한 기질을 가진 아이가 큰 애다, 첫째 아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첫째 아이들은 아무도 부여하지 않는 책임감이 있어요. K 장녀 이런 말 있대 요새. 그죠? K 장녀, K 장남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게 누가 부여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들은 항상 자기가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가 언니니까 네가 오빠니까 이거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이 아이한테 정말 동생들한테 네가 해주고 있는 그 일을 하느라고 네가 너무 수고 많다, 너무 착하다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그 보상이 뭡니까?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이고 좀 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보상을 부모님들이 해주면 이 순한 기질 아이들은 참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적응과 성격 형성의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PTSD 뭐 이런 문제들 드러나게 될 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자랐던 아이들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동반한 철회와 공격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철회라고 하는 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 가려고 하고 말 안 듣고 막 미루고 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그 친구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알아주면서 부모님이 얘기 많이 들어준 만큼 또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느린 기질은 초기에는 수능적으로 보이지만 변화 압박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디고 제한된 행동을 보인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푸시를 막 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느리면서 순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막 푸시하거나 어떤 상황이 막 몰아치면요, 얘들은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기는 하는데 자발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니까 할 거다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돼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든지 못 해내고 있다든지 이러면 부모가 뭔가 하면 그걸 능력으로 재능으로 또는 지능으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능이 문제가 있나? 왜 못하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욕구와 반응을 고려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기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욕구거든요. 기질은 가지고 태어난 바탕적 자질이고 이게 성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됨됨이로 형성되는 거지만 욕구는 뭔가 하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욕구예요. 욕구가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죠? 아이들은 점점 더 단 거 부모가 하지 마라 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호기심 가지고 그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이럴 때 욕구의 개인차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율성이 되게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인데 독립성이 강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만 3세가 지나서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딱 넘어가면 3살이 넘어가면서 자기라는 셀프의 개념이 형성되거든요. 이때의 셀프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뇌 발달이 이루어져요. 뇌 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걸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함께 자라게 되는 게 언어 발달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학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말이 늘어가니까 예전에는 엄마가 뭐 하라면 그냥 따라오던 아이가 자기 주장이라는 걸 하게 돼요. 3살 넘어가면 그죠? 그리고 언어가 좀 늦는 아이들도 다 그게 안에서 표현을 못 하더라도 안에서 잘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얘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던 애들이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가 뭐 할 거라고 하고 자기 욕구 표현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걸 무조건 들어주라. 오냐 오냐 맞다 네가 그대로 해라가 아니고, 인정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초콜릿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냐,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읊어주는 거예요. 아유 네가 초콜릿이 먹고 싶구나까지는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다 달라 하는데 초콜릿을 10통을 사놨는데 10통을 매일 하루에 한 통씩 먹겠다 하면 안 되겠죠. 건강이나 모든 것 다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뭐 해야 됩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한 개 정도 먹도록 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룰을 정해주면 이 한계라는 게 이제 이게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자기 의사가 반영되어졌고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먹겠다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먹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이걸 악착같이 챙긴 아이들은 어떤 건가 하면 무조건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땐 그래요. 이때 내가 어떤 압력을 써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이거를 쟁취하지 않으면 난 다 뺏기고 만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엄마가 지금은 한 개만 먹도록 하자. 그런데 나중에 뭐 저녁 먹고 난 뒤에 하나 더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조율을 해가 한 개를 딱 하고, 그때도 때를 쓰면 어때요? 그땐 부모가 분명한 딱 단호함, 부드러우나 단호한 그런 표정과 말투와 행동으로서 아이들을 훈육해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잡힙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아기 때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이 강도를 좀 높여서 엄마가 좀 더 힘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3세 전후. 1, 2세 때는, 영아기 때는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막 억지로 고집 부리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이제 언어가 되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를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 알아듣는 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룰을 정해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욕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생 하고 싶은 것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이, 그죠? 이거 조절 못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욕구 만족, 적응과 욕구 좌절, 부적응의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적응 기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영아기 때, 유아기 때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적응 기제는 유아기만 돼도 조금씩 유치원만 다녀도 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피 기제. 이 고집 안 부리고 철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다 싶지만 적당한 자기 주장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걸 부모하고 한번 이렇게 겨루기 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쟁취해내는 거, 그리고 부모가 선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하는 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 같은 걸 쓰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방어 기제 쓰는데, 방어 기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 합리화, 아니면서 인체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로 다 설명하거든요. 반동 형성이라고도 하고요. 반동 형성은 자기가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데 막 친한 척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거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합리화를 쓰는 애도 있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애도 있어요. 보면 얘가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격 기제 쓰는 아이들 있죠. 말 안 되니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하고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 공격 기제는요 학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애들이. 욕을 하거나 물건을 막 이렇게 부수거나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분위기로 다 느끼고요. 나중에 맑게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똑똑히 쳐다보면서 보고 배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인 거로 투사적 동일시 또는 공격자 동일시 이런 말 쓰거든요. 공격자 동일시는 뭔가 하면 미워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는 그런 경우예요. 행동 똑같이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공격자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는 뭡니까? 난 절대 저런 사람처럼 행동 안 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영하고 투사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행동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적응 기제의 패턴과 양상을 아이들 것도 보면서 부모님도 자기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양육자의 공감 능력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딱 파악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앞서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기다려주고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은 이 기질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MBTI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MBTI 이런 거 보면은 막 아주 추진력 있고 막 팍팍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답답해서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해결이 돼야지 마음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나가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보호자적 자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대신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애착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애착 형성의 기회는요. 부모 양육자와 자녀의 애착과 유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해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그죠? 많은 이 부모 교육을 전공하거나 발달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만남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못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있을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아이와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하게 경험하는 걸 하고 하루 평균 한 2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놀아주거나 있어주는 경험을 하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친숙하지 않은 성인이나 또래에 대한 지나친 친밀감의 표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하고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반동 형성의 좀 다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예를 들어 충분한 애착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애인을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다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형성을 위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질이라 그랬습니다. 양질의 애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옆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함께 뭔가 애가 원하는 것을 같이 놀아준다 그럴 때 엄마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가 아니고 애가 뭐 하는지 옆에 보고 있다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블럭 꺼내면 블럭 지가 하고 있는 거를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항상 이 놀이의 주인공은 아이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뭘 해줘야 되겠다. 또 어떤 부모님은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놀이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더 목적이 더 있는 분은 자꾸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놀이 시간이.
근데 이 놀이는 공부가 같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게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놀이라는 거는 공부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도록 하고 부모는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가정, 관계적, 물리적, 심리적, 영적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애착 유형과 성격의 안정과 성숙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자기 분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자 그 훈련하는 과정에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는데요. 이 훈련 과정에 자기 분석 시간이 있어요. 개인 분석 시간. 상담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가족 간의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감정이 기복이 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기분 나쁘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다 허용돼요. 근데 엄마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기분 좋은가 나쁜가부터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그거부터 살핍니다. 오늘 엄마 어떤가? 근데 엄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하얀 끈을 머리에 딱 메고 여기 부모님들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엄마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시그널인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나 지금 상태가 이런 게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콱 문 닫고 들어가죠. 그럼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엄마가 상태가 안 좋네 이것부터 느끼는데 방에 딱 들어가 이제 알아서 합니다.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평소에 안 하는 공부한다고 꺼내놓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떨까요? 모든 안테나는 다 바깥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안테나는 다 바깥에 향해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공부에 집중 안 됩니다. 같은 페이지를 지금 1시간 동안 내나 똑같은 페이지 켜놓고 꺼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나를 한마디로 이런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가 자꾸 상담하면서 한마디로 자기 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이스링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살얼음판을 디디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적응의 강요 등이 자녀의 성격과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요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선택권을 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때 한 번 하겠다, 아빠하고 살겠다. 만약에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생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를 보도록 해줘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헤어지고 엄마가 양육하는 아이들은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아이들도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애가요.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이런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거울이 되어주고 품과 울이 되어주고 좋은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경적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가 제가 4가지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거울 되어주기. 거울이 된다는 건 미러링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보고 엄마 얼굴을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부드럽고 밝고 환한 표정을 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늘 슬퍼하고 엄마가 늘 화나 있으면 그 거울을 보고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언어적인 겁니다. 좋은 거울 되어주기는 좋은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피드백을 해주고 대화해주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왜 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엄마가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쳐다도 안 보고 뭐 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노? 막 짜증부터 내면은 아이들은 좋은 거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 좋은 품과 울이 되어주는 거. 품이라는 건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이고 울타리는요 나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펜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재충전의 쉼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혼은 좀 나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피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없었던 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하면서 아이들에게 용납도 용서도 경험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델링, 본보기. 그래서 부모님이 말과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언제쯤부터 되면은 애들이 이 분별을 할까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분별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유치원 고학년만 돼도 어때요? 엄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애들이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뭐 이러고 엄마를 나무라고 있어요. 애들이 오히려 보면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 지도자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좋은 성 역할의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인 개념과 함께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상담했던 친구는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인데 운동 전공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제가 상담했던 친구 자기 여동생이 운동 전공인데요.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하고 같이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성역할을 제대로 학습하고 좋은 성역할의 모델을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 품어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생의 안내자고 조력자고 좋은 대화의 파트너고 그리고 상담자고 지지자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들이 좋은 성품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늘 자기의 결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좋은 장점을 키워가기 위해서 살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문을 한 두 분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예, 그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그죠?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참으로 존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사랑이 그 아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러한 자양분이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에게 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